진실함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티켓이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얼마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싸게 10,000원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10월 14일에 남이섬으로 가잖아요. 네, 가시지 못한 분도 계시죠? 다 가시나요? 못 가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분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4시에 특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주 이렇게 좋은 교수님을 모시고 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요. 마땅히 갈 곳이 없으시고 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4시까지 교회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실함의 결과에서 욥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본문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행동과 상관없이, 또 자신의 믿음과 상관없이 어떻게 됐죠? 네, 시험을 당하게 됐죠.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온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딱 무슨 소리죠? 마지막에 딱 종집을 찍는 게 바로 42장의 말씀입니다. 42장 내용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이제 너의 진실함, 너의 신실함, 나를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을 이제 인정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욥, 그래서 하나님부터 의로우며 지혜롭다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고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42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또 어디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은 욥기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1장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1장 8절. 욥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셨으면은 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네.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너 다니면서 봤어? 이런 사람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욥의 시험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정함으로부터 욥의 시험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사탄이 건들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오케이 거기까지 해봐 해서 이제 시험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것이 바로 욥의 이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 지혜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그 진실함 때문에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계시죠? 인정받고 계시죠?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인정받고 계시죠? 아멘. 네. 죄송합니다. 물어보지 못할 물음을 한 것 같은데요. 인정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인정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욥기 전체를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은 스스로 와서 스스로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말로 욥을 훈계하고 가르치죠. 자신들의 경험에 자신들의 지혜에 근거해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욥을 가르칩니다. 교훈해요. 뭐라고 교훈해요?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거야. 이러한 재앙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러한 내용들이 앞의 내용들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지롭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욕만큼 옳지 못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의롭고 지롭다고 생각했던 이 친구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옳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42장 7절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박성미 사님 크게 한번 읽어줄게요. 성경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욥기 4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되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대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옳지 못하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게 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애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애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애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를 위해서 욥이 기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갚지 않는 것은 너희가 우매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화는 나지만 너희에게 갚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심의 결과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욥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바로 10절의 말씀처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제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네,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많게 하셨다고 해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물질보다, 그 소유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러한 욥의 그 상황을 보고 누군가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오죠? 친구들과 친척들, 형제자매가 돌아옵니다. 왜 돌아올까요? 왜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왔을까요? 현준 선생님. 죄송해요. 현선 선생님. 네. 왜 돌아왔을까요? 다양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한 마음 중에. 증거를 했어야 된 것 같아서 아닌 생각이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미안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다양한 마음이 있을 거고. 그렇죠. 다양한 마음. 그 중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욥이 다시 부자가 됐으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네. 이들이 와서 욥에게 한 행동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로하고 퀘시타 하나씩, 그리고 금고리 하나씩 줬다고 합니다. 퀘시타는 고대 화폐를 얘기해요. 그리고 무기의 단위로도 사용되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이 퀘시타, 크시타라는 것은 창세기 33장 19절에서 나와요. 야곱이 100크시타를 가지고 땅을 사는 그 내용인데요. 이 크시타, 1크시타로 뭘 살 수 있냐면요, 당시에 양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대요. 그러면은 많은 돈일까요? 적은 돈일까요? 네. 애매한 돈이에요. 양 한 마리 살 수 있는 돈인데 이게 애매한 돈이에요. 큰 돈도 아닌 것 같고 또 작은 돈은 아닌 것 같고. 이해가 되시죠? 만약 소 한 마리 살 수 있다면 뭐 어때요? 큰 돈이죠. 양이잖아요. 양이니까 뭔가 좀 작은 것 같기도 하는데 겉으로 너무 작은 건 아닌 것 같고. 이러한 용도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고대에 이제 보게 되면. 그래서 그 크시타 하나와 금고리 하나를 욥에게 주었어요. 누가요? 친척들, 형제 자매들이 와서 그렇게 줍니다. 이들이 돌아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진짜 위로해주고 싶어서 왔을 수 있어요. 크시타랑 금고리를 가지고 와서 위로의 마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그리고 그렇게 떠났던 자신들의 그 모습을 돌이키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마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사람인지라 욥의 그 번성에 약간은 또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실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뭐 봐도 상관없겠지만은 이제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비춰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해서 진짜 위로해 주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친척이 어마어마한 갑부가 이러한 요배의 상황처럼 다 망하고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번성하게 됐어요. 찾아가시겠습니까? 안 찾아가시겠습니까?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네. 또 찾아가는 분도 계실 테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대할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욥의 진실함, 그것은 욥의 그 진실함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욥의 진실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를 인정하시고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대목이 바로 욥기 1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적신으로 낳고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의 진실함의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지만은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또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그죠? 네, 다 내 포켓에서 나오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일까요? 생명, 네. 가장 중요한 건 생명. 호흡, 내가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오늘을 마치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일 나에게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부자에게도 얘기했잖아요. 너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의 주관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바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또 내 안에 있는 물질 또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나요? 내가 계획한 대로 돈이 벌려지나요? 박성현 목사님 사업을 이제 오픈하시잖아요. 계획한 대로 잘 굴러가고 있죠. 네, 맞아요.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된다라면은 다 사업하죠. 이하선 집사님 계획한 대로 달걀이 잘 굴러가고 있나요? 안 되죠. 네. 그렇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겨울이 찾아오고 겨울이 오면은 또 조류독감이 또 이제 대한민국 한번 또 쓰고 갈 텐데 그 가운데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방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틀을 트시면은 모든 것은 다 날아갑니다.
나에게 오는 내 손에 들어오는 모든 돈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했다라면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과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누구의 거예요? 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고 내 자녀를 위해서 쓰고 내 가정을 위해서 쓰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거든요. 우리는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거룩한 변화를 원한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릴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할 건지를 또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셨다면 그것을 삶의 실천에서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모양 나타나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 온전하다, 악에서 떠나 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진실함, 결국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셔야 됨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